2022년 첫 열매 예배를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찬송가는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착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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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제단을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통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길 소망합니다. 스가랴 6장 13절의 말씀대로 남과 북이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퍼펙트 하모니가 이곳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모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성소에 오르는 정말 하늘나라 예배가 이곳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보좌를 이곳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신약 로마서 14장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오늘 성령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도 고린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쓸 때 배경은요, 로마를 향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외침인데,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이미 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외침이 그들에게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으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번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시편 72장에는 이 의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격이고 성품임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그 여호와 형상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바로 여러분이 무엇이든 구하는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성령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볼 때 우리가 진정한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기도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 부와 번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은 살다가 분명 연수가 있기 때문에 죽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가는지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뭡니까? 여호와 형상을 빚어 맞은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열매 있고 충만한 천국의 문에 다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의 풍요와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관계 예배 회복이 중심으로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배자로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전적인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버지와 바로 여러분의 정말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바가 되려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과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모든 게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만이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은 열매가 맺고 풍성함으로 나누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잘 살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형제와 내 이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도 짧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떤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위와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여러분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정말 너무도 귀하고 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적경에 있을 때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저들에게, 저 강 건너 북한 우리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나눌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40일 금식을 끝내자마자 그 어떤 접경, 두만강 접경 어떤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끝자락까지 갔습니다. 끝자락. 거기가 제일 북한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지금처럼 이 날씨면 거기 꽁꽁 얼어갖고 그 위에 아이들이 막 우리가 일명 말하는 꽃제비를 하죠. 새까만 아이들이
쓰레기 줍다가 너무 먹을 게 쓰레기 주워 먹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강 언 곳을 막 달리게 해와요. 군인들이 총을 쏘려다가도 총알이 아까워서 안 쏘아요. 왜? 어차피 놔둬도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로 다니냐면요. 이 중국에 넘어올 때는 중국 군인들이 있어서 그 하수구 큰 맨홀이란 동그란 하수구 구멍에 물이 찬 곳을 그 신발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걸 신고 건너옵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들이 모인 곳을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발견해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그때 저에게 느껴진 거 뭐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왜? 그 아이들을 보는데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제가. 저도 금식까지 하고 천만한 줄 알았는데 너무도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서 두려움에 발발 떨어서 아이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의 모습이 10명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생쥐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도 오고 너무도 추운데 이 아이들은 시커멓게 그 여러분 마대 푸대 알죠? 비닐 마대 그걸로 라이터로 너무 추우니까 이걸 태우니까 어떻게 연기는 위로 안 가려고 밑으로 깔아앉아요. 마대는 군인들이 발각될까봐 어떤 것을 못 태워요. 나무도 못 태우고. 근데 이 마대는 불은 쬐이지만 이 연기가 자기네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름이 다 이렇게 새까맣게 자기들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제가 한참 거리를 떠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도무지 눈을 뜨고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쥐를 먹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 아이들에게 제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더러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우리 한국에서 접해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 솔직한 심령이 이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뭘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누군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전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제 소리가 나니까 돌아보면서 누굽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마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아이들. 그때 저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이 아이들이 저에게 달라붙었어요. 그 먹던 그 손에 그 그름에 그것을 제 옷에 다 묻히면서 아주마이 하면서 저를 쌓았더라고요. 주위에 다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럽고 뭐 이게 아니라 무서워서 더 한 3걸음 더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었더니 먹을 게 이게 오늘 재수 좋대요. 쥐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것을 빵을 한 200개를 제가 직접 만든 빵을 단동에서 만든 빵을 갖고 왔는데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데 괜찮니? 했더니 저는 그 자리에서 막 먹을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한테 눈치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대장이죠. 거기서도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 빵을 다 저쪽으로 내가 없을 때 배급할 거라는 거예요. 애들은 분명 배고플 건데 얘들아 지금 먹으면 안 돼? 했더니 안 된대요. 저거는 딱 나중에 자기네가 배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따뜻한 국물 뭐니? 그러니까 컵라면, 중국에서 먹는 컵라면들을 많이 봤대요. 그게 너무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끓일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여기에 2시간 있다가 올 테니까 컵라면을 내가 많이 사올 테고 뜨거운 물을 구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꼭 2시간 뒤에 여기 자리에 있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때 컵라면을 사러 제가 한참을 너무 영하 한 40도였어요. 그때 너무 추운데 너무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먹을 걸 사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컵라면으로 전할지를 막 혼자 상상하면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 컵라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까요? 이렇게 막 들뜬 마음으로 택시를 저 멀리서 택시 보이니까 택시 타서 중국 가게 가서 컵라면을 사오고 그 주에 물 구할 수 있는 데를 찾은 거예요. 그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거기 조선족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물을 끓여서 주신다면 제가 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흔쾌히 자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인데 물 끓여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끓여서 아이들에게 날라가면서 이 컵라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애들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에 귀가 길어지는 거예요. 다 뒤에 모여 앉아서 얘들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컵라면보다 더 능력의 하나님을 한번 전하고 싶다고. 왜냐면 너희들은 이 컵라면이 오늘 하루 먹으면 없어지잖아. 근데 이제 이 컵라면을 구하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1시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그냥 컵라면으로 끝나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하나 영접기도 시키고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주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죠. 이 아이들 두 번 다시 못 보고 얘들이 얼어 죽고 저쪽에 건너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 나에게 어떻게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주님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게 현금 있는 거 아이들 먹을 거 다 사다 줬는데 현금은 없었지만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주면 어떻습니까 해서 이 아이들 근데 10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면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거기서 아이들 컵라면 먹을 때 한 명씩 불렀어요. 저 뒤쪽에 얘야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같이 좀 데려가줘 해서 한 애를 부르고 거기서 제 속옷을 하나 건네주고 남자아이들이었어요. 전부 한 우리나라 나이로는 15살 18살 정도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우리 실제 한국 아이 키로는 10살 미만의 아이들이에요. 작아요. 그래서 제가 속옷 뭐 하나하나 다 나누기 시작 옷을 그 자리에서 벗기 시작했어요. 막 얼마 추운지 그대로 이 겉에 거는 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빼고 속의 것을 하나 제가 옷을 한 6개를 겹쳐 입었거든요. 항상 이런 상황이 올까봐 옷을 나누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옷을 많이 입고 갔었어요. 막 뒤뚱뒤뚱 할 정도로. 근데 이 아이들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딱 10명을 속옷도 하나 나눠주고 뭣도 하나 나눠주고 하면서 제 웃옷을 다 벗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걔들 입기는 너무 크잖아요. 제 옷이 막 이러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너무 크다고. 근데 따뜻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래요. 너희들 나는 또 보고 싶은데 오늘 끝나면 안 보는 게 아니라 또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먹고 있는 이 컵라면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뭐냐?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 그렇다면 내일도 내가 이 시간에 올 테니까 너희들이 그 대신 뭘 먹고 싶다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먹고 싶은 걸 기도해줘.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내일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누가 먹고 싶은지를 알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와 이러더라고요.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야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3일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하고 3일을 방문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물론 저는 돈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제 숙소가 너무 싸구리 숙소에서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아시는 분 통해서 또 연결해서 저한테 먹을 거 보내왔더라고요. 그 초소교회가 제가 아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3일을 섬겼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전부 탈출시킬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으로 다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제가 가슴으로 품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이 아이들 오늘 가면 이제 천국에서 봐야겠구나 싶어서 꼭 껴안고 기도해주고 꼭 껴안고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3일 뒤에 헤어질 때 얘들아 나는 아줌마이는 지금 못 보지만 어디서 분명 볼 수 있냐면 천국에서 볼 수 있단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도 너희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천사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져.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동에 아름답게 다 그쪽 접경에서 건너오게 했는데 나중에 다 북송되었습니다.
북송되었고 그 아이 중에 2명은 이미 천국 가 있습니다. 이미 사형을 당해서 예수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었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순교자의 그 하나님 초청된 자리에 그 아이들은 가게 되었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냐면 이 아이들이 실제였거든요. 저에게는 실제였고 그 아이들 모습과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왜 부르셨을까? 이 땅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 내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위해서 부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춥고 어려울지만 우리가 코로나로도 어렵지만 저 내 동포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제가 아까 민통선 들어오는 걸음에 차에서 내 동포들은 이 추위에 얼마나 얼어 죽고 이유 없이 맞아 죽고,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위한 중보가, 정말 여러분의 짧은 식사 기도에 저 북한을 올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희락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물론 가슴도 아프지만요, 저에게는 너무도 기뻐요. 왜?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손 흔들고 아줌마이 왔다 손 흔들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그 공간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놓쳐버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새해에는 2022년도에는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뉴스에 코로나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거리두기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 염려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것은 이미 여러분의 주의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고 경고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다 선하다는 것을 늘 제 삶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정말 저 얼어 죽어가는 내 동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너무도 사랑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순교까지 하셨지만 우리 삶 속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원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없이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저주신 은혜, 생명을,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신령이 여호와 형상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여러분을 보았을 때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그것을 확고히 붙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 북녘 땅에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단 한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고 저 땅 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해 구할 때 저 땅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생명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심령을 온전히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저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긍휼함, 그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감사헌금 성경금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